오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8장 3절서부터 19장 마지막 42절까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부분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각조각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인데 이 내용들을 오늘은 좀 조직적으로 또 이 순서적으로 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을 것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이 사복음서가 한 복음서가 한꺼번에 자세하게 다 쓰신 게 아니고 이 사복음서가 조각조각 써놨어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을 잘 맞추지 않으시면 이해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이걸 다 맞춰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맞춰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적을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상고했죠. 겟세마네 기도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주님이 하실 때 알다시피 고민을 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으라도 말씀하시고 몇 번을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어요? 3번을 하셨잖아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왜 하셨나요? 그럴 때 지난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도 완전한 인성이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잔을 생각하시니까 견디기가 힘드신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잔이 겟세마네 동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때 그 과정을 앞으로 일어날 잔이라 그랬어요. 이 잔을 오늘 제가 여기다가 10가지로 기록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본인이 받으실 것을 이미 다윗에게도 예언하셨고 또 이사야에게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지요? 시편 22편 또 이사야에게는 53장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이분이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회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죽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잔이 이분에게는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통과는 본인이 다윗에게나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것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하시려면은 이분이 인성만 가지고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보좌의 기도를 하면서 이 영적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시키고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견뎌야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쪽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쪽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파이프라인을 올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잔들이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잔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잔을 겪어야지만 생명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류를 트는 틀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틀 속에 들어간 것이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숨 거두는 그 잔이에요. 그래서 틀 속에 들어가니까 아프죠.
그래도 나중에 나오는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감람유가예요. 감람유. 감람유가 예수님의 보혈. 이제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는 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야지만 되는데 그냥 보혈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 잔이 우리 삶 속에 많아요.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잔들이 있어요. 어떤 잔이냐?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10가지 잔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잔이 있어요. 우리도 자존심 상처를 받아야 돼요. 자존심 상처의 잔이 있고 핍박의 잔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비난도 받아야 되는 잔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재물도 손해를 봐야 돼요. 이 잔을 우리가 건강 손해보는 잔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손해봐야 되는 가족 손해의 잔이 있어요. 명예도 상처받아야 되는 잔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8번째로 권리도 포기해야 되는 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9번째로 시간도 손해를 봐야 되는 잔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미움과 패착을 받는 잔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없이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요? 이 시각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을 이 세상에만 두고 계셨거든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이제 기도를 자꾸 하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자꾸 이 세상으로 눈꺼풀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분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저쪽 세상으로 눈꺼풀을 올리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자꾸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항상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면서 이분도 기도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이분도 넘어지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요.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는 특히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도 보지만요, 이 눈을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위로 뜨면서 저쪽 세계를 직접 보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요,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드릴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91편의 하나의 예예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면 그랬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6장 보면 이분도 3층 천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서 1장부터 쭉 10장까지 보면은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이분이 시내산으로 자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저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이분도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3층 천을 올려다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도 3층 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이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분이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하박국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이요. 특히 하박국이 그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시각으로 사물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요, 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런 거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이 세상께. 그리고는 18절에 이분이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분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이 보좌의 기도를 하면서 눈을 저쪽에다 뜨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저 세상 사람이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를 3번 하시면서요,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 이 잔을 본인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확인 없이는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으로 받으셨어야 할 이 잔 10개를 제가 이 순서대로 여기다 드렸어요. 제가 성경 구절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첫 번째 잔은 예수님이 체포를 받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받는 잔이에요. 두 번째는 안나스의 뜰에 들어가서 받는 신문의 잔이에요. 세 번째는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서 받는 신문의 잔이에요. 네 번째는 빌라도 뜰에 들어가서 받는 신문. 다섯 번째는 헤롯 왕의 뜰에 들어가서 받는 신문. 다시 여섯 번째는 다시 헤롯 왕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재차 신문 받는 거예요. 빌라도 뜰에서. 일곱 번째는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잔이에요. 여덟 번째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런 말 들으셨어요?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이 과정 속에서 받으시는 또 잔이 있어요. 아홉 번째는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써 받는 잔이 있어요. 열 번째는 죽으시면서 받는 잔이 있어요. 이 10가지 잔을 예수님이, 열이란 숫자는 완전하고 온전한 숫자 아닙니까? 이 잔을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간단히 이 10잔을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복음서에 이렇게 사복음서를 다 봐야지만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질 못하지만 하여튼 다 보도록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겟세마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요, 이제 예수님이 준비되셨잖아요. 이제는 이 10개의 이 잔을 받을 준비가 딱 되니까 예정된 대로 가룟 유다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파송한 큰 무리들과 같이 이 가룟 유다를 보내는데, 가룟 유다를 보내는데 딱 보니까 이분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이분들과 짜가지고 소위 사인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군호라고 그랬어요. 이 사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 딱 만날 때에 그분에게 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탁 맞출 때니까 그때에 저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룟 유다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빨리 행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또 이 무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냐면 강도를 잡는 그러한 그 대접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성경 구절 제가 다 드렸어요.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취급받을 것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다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지금 체포 과정이요,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려 함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그랬어요. 이런 것도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미리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아서 죄인처럼 결박을 했다. 그래서 결박을요, 마태복음 26장 57절, 여긴 또 요한복음에서 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섞어서 같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체포 과정인데,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를 사용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 가룟 유다가 스가리야에게 예언하신 게 있어요. 스가리야 11장 12절, 또 13절, 또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10절, 또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이 스가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어요. 무슨 예언하셨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을, 나중에 그 돈 가지고 토기장이 이 땅을 사고, 이분이 그걸로 해서 나중에 그 밭이 피밭이 되고, 이런 이 모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성취가 나중에 다 됐어요. 이 과정 속에서요.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10절, 이것이 다 예언이 됐어요. 그대로 다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70절 보시면요. 자, 이 예수님을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도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다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번째 이제 잔을 잡수시러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잔은 어디냐? 두 번째 잔은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안나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요 다락방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다락방은 예수님이 뭐 하던 것이 성만찬 설교를 하셨던 곳 안에 끝나고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갔다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가셨다가 지금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거예요. 그렇죠? 잡혀가지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나스 관저로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강도처럼.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안나스의 관저로 가는 거예요. 이 안나스에게 간다는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고 공간복음에는 그냥 가야바에게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야바에게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간 거예요. 안나스에게.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자, 그러면
안나스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요. 이 안나스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1세기 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대제사장이 하셨냐면 주후 6년에서부터 15년이에요. 주후 15년이니까 주후 6년에서 15년이니까 언젠지 생각나겠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예요? 아니죠. 그렇죠? 네. 이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아들 5명 있는데 아들 5명이 다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로얄 패밀리예요.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당하는 그 당시에는 이분의 사위가 그게 가야바예요. 사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거기다가요, 이분의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가 마띠아라는 손자가 있어요. 마띠아도 손자까지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나스는 아까 주후 6년에서 15년 대제사장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는 대제사장의 타이틀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는데도 막강한 실세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실세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안나스에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항상요, 이 세례 요한을 그 빈들에서 부를 때도요, 대제사장인들을 열거해요. 아무개 대제사장 때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런 식으로 안나스는 그 당시엔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항상 그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줘요. 사도행전 4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분이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그분 이름이 꼭 거기에 들어가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야바 때인데 안나스를 꼭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대단히 권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요, 이제 안나스의 뜰로 갔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안나스의 뜰에 딱 갔는데, 그 뜰에 딱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는 명시 안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뒤에서 따랐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안나스와 서로가 안면이 있고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나스의 뜰로 이제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갈 때 요한은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분은 문 밖에서 이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교육 수준이 낮고 이런 그 소위 정부의 파워 그룹들하고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문지기 여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좀 문 밖에 있는데 그분을 좀 가서 데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베드로한테 딱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딱 보니까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한복음엔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17절은 아니요! 라고. 그런데요, 지금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은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 부인은 안나스의 뜰에서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6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여자가 물어보는 질문이 좀 달라요.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 갈릴리 액센트를 들어보니까 당신 그런데 이런 식으로요. 이 있지 않았다 모른다는 내용을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아까 요한은 그냥 무조건 그랬어요. 아니다. 이 베드로가 너 그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어보니까 그냥 요한복음에는 아니다라고 단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그리고는 마가복음에는 더 심하게 대답했어요. 이분이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차고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복음서가 조금씩 표현을 달리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보면 안나스의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래요. 예수님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상상하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몸에 힘을 딱 주고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당신이 가르치는 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스토리들이에요. 예수님 대답이에요. 내가 들어놓고 이 세상에 말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다 들었을 텐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은밀히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당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에게 네가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런 말씀하세요. 이분에게, 이 높은 사람에게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이 제사장의 하속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았어요. 이 하속들이요, 열을 받아가지고 네가 우리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우리 어른 앞에 이게 불공산하게 왜 이러느냐 하면서 이 하속들이요,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매를 맞으셨어요. 요놈들한테 한번 청조주가 지금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얻어맞으시고는 왜 때려? 그러지 않으시고 이분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말 잘못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잘했으면 너희들이 왜 나를 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지금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원들하고 예수님과 지금 이 신경이 하는 걸 딱 보더니 내가 이 사람을 다루기는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실세는 있지만 이것을 내가 내 사위한테 보내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를 사위한테 보내라. 그래서 사위가 누굽니까? 가야바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몇 시였냐면은 성서적으로 보면은 약 새벽 1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쭉 하시고는 그 다음에 약 밤 한 11시경 됐을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가야바한테 와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는 새벽 한 1시쯤 돼서 가야바의 뜰에 도착한 거예요. 이 가야바의 뜰에 도착해서 가야바와 대화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18장에서 나오는데 25절, 27절 아주 짧게 그냥 말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걸 보려면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가야바에 딱 가니까요. 마태복음 지금 봅니다. 26장 57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서를 보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하나 보세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게 거기가 뭐냐면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 제일 높은 산헤드린, 우리 같으면 국회죠. 이게 이미 모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거기에 베드로도 이 하석들 틈에 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의원들이 뭘 신문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자기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애쓰는데 그중에 이 공회 멤버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사람이 요한복음 2장 19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자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큰 소리 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은 그 거룩한 성전을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자기가 뭐 짓는다고 그러고 하는 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거짓 예수님을 죽일 말을 그 건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또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이 이럴 때마다 대답 안 한다고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요. 이 대제사장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묻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느니 네가 맹세하라는 거야.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는데 맹세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야 너도 종교인이고 나도 종교인이고 우리 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냐? 예수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해봐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다가 토시를 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내가 말하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란 말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소리거든. 인자란 소리가 이미 그 단어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획 도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하늘 보좌에 있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고 내가 나중에 재림까지 하리라. 구름 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주 상당한 자기의 계획을 이분들에게 소화를 하든 못하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말이죠. 열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대제사장이요, 옷을 찢는 건요, 이거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10장 6절. 또 똑같이 레위기 21장 10절. 여기에 보면요, 제사장은 본래 제사장 복을 찢으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제복이라는 거는 여기다 피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나 같은 거예요. 예.
그걸 찢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왜 찢었겠어요? 이 양반이요, 이 감정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단하게 믿는 아주 강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꾸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다 안다고 하니까 열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감정 폭발해버려요. 이성 상실해버려요. 이런 크리스찬들도 가끔 있죠. 제대로 모르면서 뭘 전해주면 아는 체하고 열내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공의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봤지, 이 사람 지금 참나는 말을 지금 하는 거 들었지 모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껐덕껐덕 하니까 내가 이 예수를 사형 구형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6절, 마가복음 14장 64절에 저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레위기 24장 16절이에요. 요거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사형 구형은 어디를 참고한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이에요. 구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열이 났으니까 이 가야바가요, 예수님한테다가 침을 탁 뱉었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가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탁 집어넣었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안 적혀 있어요. 마가는 뭐라고 탁 됐나요? 14장 65절에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는 blindfolded, 얼굴을 가렸다, 눈을 가려버린 거, 얼굴을. 침을 탁 뱉고는 얼굴을 가려놓고는 예수님을요, 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예수님을 딱 치고 손바닥으로 또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들이 가로되, 이게 지금 누가 때리는 거예요? 가야바가 직접 이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야. 지금 눈이 감겨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얼굴 지금 완전히 가려놨어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래 좀 한번 해봐라.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한번 예언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는. 네? 예수님이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나시지만 탁 참는 거예요. 왜? 참는다고 이사야와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려면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 과정들, 이 잔의 과정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침 뱉으심 맞으시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저쪽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쫙 보게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그 하속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말들이 투가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26장에는 71절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바르고, 마가복음 14장 7절에는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다 이렇게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대답을 하는 것도 대답의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는 그랬어요.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러고, 마태복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은 또 부인하더라 이렇게 짧게 말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비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 말하고요. 마태는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26절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누가 그 비속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억나세요? 이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옆에서 같이 있었던 비속이, 이 비속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너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그때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지금 이 증거예요. 요 말을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고,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오리발이라는 말 알죠? 누가복음 22장 60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아까 아주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답이 아주, 베드로도 양심이 있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아니다 부인하니 그랬어요. 그냥 그 말만 했어요. 저주하면 뭐 이런 말 요한복음에는 안 썼어요. 그냥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표현했던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달기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감람산, 여기 감람산에 처음에 들렸을 때 다락방에 넣어가지고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 베드로 제자들 보고 베드로가 너희들이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이분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났더라 그랬어요. 질문이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됐을까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낮아져서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나중에 크게 빚진 자니까 예수님한테 그 12명 중에서 아주 최고로 빚을 많이 진 사람, 이 사람이 은혜도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육 수준도 가장 적고 가장 성품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낮아지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야바의 뜰에서 있는 이런 그 잔이에요. 근데 가야바의 뜰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야바는 사형을 구형을 할 수는 있어요. 가야바는. 그렇지만 실형은 내릴 수가 없어요. 가야바는요.
왜냐하면 가야바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이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다 줬지만, 종교의 자유도 주고 다 줬지만 사형권은 안 줬어요. 그 사형권은 로마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로마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디베리우스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이 디베리우스 황제가 자기의 대리인으로 각 자기의 그 영토 전 이 로마 제국의 대리인들을 파송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 또 사마리아, 또 이 사해 지방,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자기의 대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태리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라도예요. 이 사람이 빌라도를 영어로는 governor 또는 총독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procurator라고 해서 행정관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에요. 빌라도가 5번째 유대 지방 이 총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5번째 사람이 주후 26년에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결정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빌라도가 결정해야 되지만 빌라도보다도 직속 상관이 한 분 있었어요. 직속 상관이. 이 직속 상관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적어놨는데요, 헤롯 왕조, 이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려면. 제가 예전에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건 이스라엘의 자기네 독립 국가가 된 그때예요. 166년 주전 로마가 이제 점령하기 된 63년 사이의 왕조인데요. 이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하스미안 왕조가요. 왕조가 무너지면서 로마 황제가요, 아까 빌라도 같은 사람도 자기 민족도 거기에 파송했지만 더 넓게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이 전체를 관장하는 지역 왕조를 하나 또 만들어줬어요. 지역 왕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왕조는 이태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의 사람을, 지역 왕을. 하나의 그 지역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 왕조가 지금 땅의 이스라엘 땅과 시리아 땅을 관장하는 지역 왕조가 이름이 여기 헤롯 왕조예요. 헤롯.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큰 파워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그 지역 왕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조가요, 첫째 왕조가 헤롯 대제예요.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이분이 유대 지방의 왕하고, 이분의 또 밑에 딴 분들도 딴 지역을 또 했는데 가장 높은 분이 헤롯 대제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그래요. 이분의 아들인데 아들이 5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5명 아들들도 그 지역을 다 나눠서 가졌는데 헤롯 안디바만은 우리 성경과 관계 있어요. 이분은 갈릴리 지방을 갖고 가졌던 분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성경 구절 다 드렸어요. 지금 요 헤롯,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때가 어느 왕입니까?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때. 여기 보시면 나오죠. 주전 4년에서 주후 39년이. 헤롯 왕 할 때는 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왕이 끝나고는 3대 헤롯 아그리빠. 요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리고는 4대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3대는 1세고, 이 50년에서 70년인데 이 2세는요, 4대가. 그런데 주후 50년, 70년 하니까 여기 누구하고 같이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 시대.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그 헤롯 아그리파 이야기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 시대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 이야기와 관계돼서 이 빌라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는요, 민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면서도 서로가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평소에도 보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누가 실세입니까? 빌라도하고 헤롯 왕하고. 빌라도가 더 실세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지만, 빌라도의 처가 꿈을 꾸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빌라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끝까지 이분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잖아요. 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을 주질 않았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애굽의 koptic 교회라고 했죠. 제가 이런 말 했죠. 애굽의 koptic 교회에서는 하나의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례인데요. koptic 교회에서는 그 매해마다 6월 25일에 우리 유교나 같은 날이에요. 6월 25일에 이 빌라도의 이 처와 특히 빌라도를 성인으로 생각하고 성인 그 추대를 하는, 매해마다 성인 복양을 하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빌라도 죽일로 하는데 그쪽 크리스찬들은 빌라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가 뭐 자살했다는 전설도 있고요. 또 이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다는 그러한 전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자, 이제 빌라도한테 갔어요. 왜 빌라도한테 갔습니까? 가야바가 사형 언도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면 누구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빌라도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빌라도 관저가 어디 있어요? 이 가야바에서 요 꼭대기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기 성전이고 성전뜰이에요. 여기 양문 있죠? 양문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있죠? 요 근방에 여기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성서에 나와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거는 빌라도가 들어있는 하나의 우리 같으면 큰 성뜰이, 이분이 높으니까요. 그 안에 우리 청와대처럼 이 뜰이 있는 거예요. 그 뜰 안을 브라이도리온 그랬어요. 우리 성서에 보면요. 영어로는 프레토리엄이라는 소리예요. 그건 시위대, 우리 그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 뜰에 있었다 그런 있죠. 우리 같으면 뭐죠? 프레토리엄이라는, 우리 같으면 청와대 앞에 옛날에 뭐였죠? 수도방위 사령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 가야바 관저에서 어딜 갔어요?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요. 자, 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좋죠. 자, 이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빌라도와 대화하는 장면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이게 쭉이요. 18장 29절부터. 자, 빌라도가요,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앞에 딱 이제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용거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파워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야, 유대인 이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여기까지 나한테까지 데려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0절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입을 누워서, 그러니까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면
이 예수를 데리고 이래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나한테 데려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보면 이 사람을 죽일 건이 없는데 자꾸 이쪽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죽여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요한복음 이제 18장 이야기들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하세요. 34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당돌하게 이 높은 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응?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이렇게 나한테 넘겨왔는데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나를 속삭이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임금이다, 내가 왕중의 왕이다 자꾸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내 나라는 야가 누굽니까? 빌라도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아까 겟세마네에 나올 때 이야기해요. 내 종들이 나 대신 싸워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그냥 한 놈도 놔두지 않고 다 없앴을 거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다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놈의 새끼들을 다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왕이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야. 또 이게 우리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얘도 지금 이 영성이 없으면 빌라도도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뭐냐 물어보군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죄를 찾을 길이 없구나.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그리고는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같이 말하는데요. 요 후에부터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까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또 계속해요. 누가복음 23장 5절부터요. 이렇게 죄가 없다 그러니까요. 옆에 이제 구경하고 있던 그 무리들이 제사장 똘마니들이죠. 이 제사장 똘마니들이 말이죠. 빌라도 총독님, 저 예수가 온 유대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을 소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냐면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탁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 헤롯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이게 헤롯 봤죠? 헤롯 아디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에요. 예? 근데 이 헤롯이 이 당시가 지금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냥
도시가 그냥 진동을 하니까 소란스럽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갈릴리 지방에서 있다가 그 당시에 헤롯이 이분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의 관저 여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관저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여기 왔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 저 사람이 예수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는 누가복음 23장 7절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자기 해결 못하니까 내가 갈릴리의 그 지역의 왕으로 계신 그 소관인 헤롯에게 내가 이 예수님을 던져버려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잠깐 방문 왔던 헤롯에게 아예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관저에서 헤롯 안디바 관저로 예수님이 또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밤중입니다. 밤중, 새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을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지금, 네. 자, 이제 헤롯을 딱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똘마니들이 다 같이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왔어요? 헤롯 관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거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부터 12절 이야기예요. 이건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네 소문 많이 들었다. 내가 너를 보려고 상당히 애썼는데 왜냐? 갈릴리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고 아주 인기가 대단한데 여기서 만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서에서 보면 그랬어요. 만났으니 한번 내보는 데서 한번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런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아주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니 가만히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가 찬 거죠?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꼭 참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꾹 참았다 그랬어요. 조용한 지금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냥 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헤롯 앞에. 헤롯이요, 헤롯 왕이시오. 저자 빨리 저자 혼 좀 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파워 그룹들이 이 자를 싫어하는구나. 예수님을 내가 이분들 편에 들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헤롯이요 이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군병들과 함께 말이죠. 예수님을 그냥 업신여기고 희롱을 하면서 빛난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이거 나한테 데려오지 말아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서로가 원수였으나 그날만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날만. 이게 성서에 보면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형을 시킬 만한 파워가 없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건수를 내가 핸들하기는 힘들다. 다시 누구에게 보내라? 빌라도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헤롯 관저에서 어디를 가요? 빌라도로 다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23절에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거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들. 또 빌라도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자기 관저에 왔으니까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이 주변 모든 이 말썽 부리는 사람들 다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해놓고 이분이 빌라도가 이 사건을 핸들하려고요. 이분이 그분들에게 빌라도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나에게 그냥 끌어왔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14절에 그랬어요. 이 예수가 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봐라, 헤롯 왕도 죽일 일이 없다고 그래서 무죄라고 선언하고 나한테 보내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를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첫째 제안이 뭐냐면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놓아줘야 되느냐?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재밌게 써 있어요. 뭐냐? 6월절이 되면, 그 당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지 않냐? 지금 빌라도 그러는 거예요. 6월절 되면 우리가 또 8.15 특사 있는 식으로요. 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을 특사로 놓아줘야 되는데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특사로.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반대예요. 일제히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 사람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살인자였어요. 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부터. 내가 아무리 봐도 빌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도저히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 이분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예수를 계속 반대하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또 제안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분이 악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이 사람을 때려서 그냥 던져서 석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분이 군병들을, 자기가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군인들 시켜가지고요,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번 저분을 가시 멜류관 한번 씌워줘라. 그리고는 왕은 자색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인 자색 옷을 입혀라. 그리고는 유대인 왕이라고 딱 하면서 이 로마 군인들아,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을 조롱해라.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는 그 왕 얼굴에다가 손바닥으로 한번 때려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가 한번 보여줬지?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 속 시원하니 이제? 이 사람은 무죄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야. 너희들 속 시원하게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보면 죄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래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법에는 사형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이제 그만 말해라. 나는 총독으로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살리겠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유대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빌라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한 유대인을 딱 등장시켜요. 그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게 기똥찬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그런 거예요. 빌라도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석방하면은 당신은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의 시자예요. 시자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시자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조자가, 예수님이에요. 조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자가 왕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을 죄 없다 합니까? 당신 만약에 이 사람 살려두면은 당신 목이 날아갑니다. 시자한테. 이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바짝 나는. 빌라도가요, 이 양자 태길해야겠는 거예요. 이 자기 목숨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양자 태길을 요구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바라바와 이 예수 중에 누구를 지금 너희들은 죽이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박석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박석이라는 곳에 재판석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3절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재판석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는 살려주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자기 와이프의 그 밑에 있는 하석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총독님, 요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에? 그렇지만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는 게, 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 보고, 얘들아, 나는 이 사람이 죽을 텐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용맹세를 요구해. 너희들 그러면 이 죄는 니네들 거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는 게, 요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바라바를 석방하고. 사형 선고를 지금 어디서 내렸어요? 저 빌라도 관저 브라이도리온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이제 채찍을 치면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잔이 십자가 준비. 이제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자기의 상관이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포,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희롱을 하면서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팍 치고 침 뱉고 희롱을 하고, 그러다 다시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벗겨놓고 아주 간단한 옷만 입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누구한테 다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시편 22편. 제가 잠깐 한번 보겠어요. 다들 열어보세요. 시편 22편 보세요. 시편 22편은 우리의 교과서예요. 십자가의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거 6시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표현을, 그것을 다윗이 자기가 본 거예요. 다윗이, 유대인들은 다윗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옵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로, 알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사람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서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쭉 나가다가 이제 보세요. 12절 보세요. 많은 황소가 이제 이 로마 군인들 말이에요.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른 거 나중에 나오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17절에 뭐냐면 다윗이 환상을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다가 이제 목이 쭉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비뼈가 쫙 보이는 거예요.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쭉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미리 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래도 예수님 안 믿어요? 믿는 것만 아니고 이래도 예수님께 나의 삶을 바치지 못해요? 안 하는 사람은 바보죠.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 보세요. 이사야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 가리웠어요? 안 가리웠어요?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말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전인적인 구원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담당시킨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말 알죠? 아리마대 요셉에 쭉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니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고는 이제는 브라이도리온에서부터 이제 떠나면서 이 골고다까지 가시는 길이, 이 길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비아 돌로로사. 그래, 한번 발음해 보세요. 비아 돌로. 비아란 것은 길이란 소리예요. 라틴 말로요. 길. 그 다음에 돌로로사란 말은 슬픔이란 소리예요. The way of sorrow라는 소리. 슬픔. 이 비아 돌로로사. 요것은 사복음서에서요.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갈 때요, 두 강도도 같이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두 강도도. 누가복음 23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강도도 같이 갔다. 자, 그런데요, 이제 비아 돌로로사의 이 길 사이에요, 예수님께서 14번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길 도중에. 그래서 영어로는 14 지점이 14 stations라고 해요. 14곳의 특별한 지점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 그것을 참고로 드릴게요. 받으실래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았던 지점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를 받은 지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첫 번 넘어진 지점이 있어요. 네 번째,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지점이 있어요. 다섯 번째, 구레네 시몬 십자가 지는 지점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베로니카라고 있어요. 베로니카라는 여자인데요,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던 지점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네. 거기 이제 자기 어머니랑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이런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뒤로 따라오면서 울었거든요. 그때 이제 울지 말아라 하면서 내 대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세 번째 넘어진 지점이 있어요. 열 번째는 옷 벗기신 지점이 있어요. 11번째는 못 박히신 지점이 있어요. 12번째는 숨 거두신 지점이 있어요. 13번째는 시체가 내려오던 지점이 있어요. 14번째는 무덤에 묻힌, 무덤에 눕힌 지점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리비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을 보고 가까이 와서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분명히 이분이 주위에 계셨을 거고, 십자가 사건 때는 바로 코 밑에 있었고요. 12제자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 계셨던 특별한 분이 여자들과 같이. 그리고는 부활하실 때 분명히 주변에 계셨을 거고, 첫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 기독교인 된 사람 중에 한 분일 것이 틀림없어요. 분명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중에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해서 이제 흩어질 때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나바 다음으로 높은 두 번째 부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근데 마가복음의 15장 21절에는 이분을 이야기할 때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을 댔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 루포가 특별한 주님의 사역자였어요. 이분의 부인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의 부인이, 다시 말하면 루퍼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과 상당히 가까웠고 우리 바울의 그 사역의 어머니 역할을 쭉 해왔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주님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도 이런 은혜 필요하죠? 네.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분에게 내리셨던 이런 은혜를 나에게도 또 내 자녀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이 비아 돌로로서 장면에서요, 특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의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 속에서요,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했는데요, 이 장면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분들이 막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비아 돌로로서 이 걸어가시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날이 이르면은, 이 날이 뭐냐? 여기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이제 앞으로 있을 오순절 날이 이르면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 여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할 젖이 복이다 하리라.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자들이 장차, 지금 울고 있는 이 여자들이 장차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핵심 권사님들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선교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복을 받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유대인은 눈이 감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30절에 주 70년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시오. 산들 보고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시오라고 하려니 이게 유대인들에게 덮인다는 거예요. 이 산들과 작은 산들, 주 70년 사건을 이야기했으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여기 뭐 푸른 나무란 건 뭐냐면요, 푸른 나무라는 것은 1세기 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이 산들에 의해서, 작은 산들에 의해서 덮임을 받는데, 그럼 핍박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마른 나무라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비아 돌로로서를 가면서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 특히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고다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또는 갈바리, 똑같은 갈보리 그러잖아요. 갈보리 다 같은 뜻이에요. 골고다, 갈보리, 해골. 자, 예수님이 못 박히세요. 이제 이 골고다에 도착해서 못 박히세요. 그게 아침 9시예요. 강도 두 분도 같이 못 박혀요. 근데 빌라도가 직접 패를 하나 써가지고 그 패가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어로 쓴 패예요. 뭐라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지금부터는 주로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패를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빌라도에게 아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총독님, 왜 유대인 왕이라고 씁니까?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놈의 자식들 말이야. 끝까지 이렇게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왕권을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끝까지 그런 끝까지. 그건 주님이 다 그렇게 교육하신 거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도 고집이 있어요. 이 양반 괜찮은 사람이에요. 야, 내가 썼는데 왜 말이 많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놔요. 그리고는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옷을 이제 매달리시니까 옷을 다 벗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취하게 하면서 자기네끼리 속옷 겉옷가지를 가지고는 서로가 가지려고 그러면서 제비뽑기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건 아까 뭐였어요? 시편 22편 18절에 예언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개들이라는 건 로마 군인들이거든요. 예? 이런 짓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보면요. 그리고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이 다 내려다보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자들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 옆에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예? 근데 그 요한이 딱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쫙 내려다보면서 여자여, 자기 엄마예요. 보소서 아들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후에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27절에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큰 소리 친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예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 무리들이 뱉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이런 말하는 이거 다 예언된 말이에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용어가 다 준비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옆에 왼쪽에 있는 강도 요놈의 자식이 또 하는 소리 있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을 하는 요 강도 왼쪽이 오른쪽이요. 왼쪽 강도. 다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근데 오른쪽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서 주님께서 그랬죠. 너는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10번째 잔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법적으로 모든 죄를 떠맡는 순간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순간이에요. 징계를 받는 순간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니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이루시는 그 중에 이 징계 부분을 이루시는 장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어요. 왜냐? 시편 22편 15절에 예언하셨기에. 그 다음에 신포도주 담은 해용을 우슬채에 메어 입에 대니 받으셨다. 다 예언된 것들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 숙이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 우리는 이제는 보좌 기도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성서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예비라는 것은 뭐에 대한 예배예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몇 시부터?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몇 시에 숨을 거뒀어요?
오후 3시에 숨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3시간이 있으면 안식일 되면은 이 예수님이 숨이 다 거치고 밑으로 내려서 무덤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되면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도나 누구를 죽여놓고는 숨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다리를 꺾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다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까 이사야서에 꺾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편 20편. 이런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시편 34편 20.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리 꺾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 6월절 어린 양은 절름발의 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리를 꺾으면 큰일 나요.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장 20절. 그리고는 예수님을 창으로는 찔렀어요. 왜냐하면 찔러야 돼요. 창으로는요. 왜냐?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창에 찔러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는 건 뭐예요? 손발이 찔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원죄예요. 다시 말해 그가 찔렸다는 거는 손발이 찔린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원죄예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그때 상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에 뚫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crushed 그래요. crushed라는 게 이 창이가 확 crush한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와 무슨 죄에? 쓴뿌리. 우리를 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처음 거는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창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발에 못에만 찔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징계받는 건 뭡니까? 법적으로 이분이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뒤집어 썼어요? 숨 거두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분이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이에요. 과거의 죄, 우리 인류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리고 그분은 채찍에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육, 혼, 영의 나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 이 잔의 이 과정은 왜 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시켜 주시기 위해서. 전인 구원이 아니고 그냥 구원이었다면 그냥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피만 쫙 흘리시면 돼요. 손발에 못에 달려서 그냥 끝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너희들 구원이 아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전인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야 된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에 계시는 동안에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십자가상의 7원 그래요. 그래서 가상 7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했어요.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안에 내용보다는 이거 7가지 하셨다. 그래서 7가지 뭐다 이 정도로만 머리로만 기억하시면 뭐 별 의미가 없죠. 첫째가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두 번째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 번째로는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섯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일곱 번째로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은 본인들이 찾으세요. 내가 여러 번 드렸어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만 드릴게요. 이 지금 10가지의 잔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일곱 분이라고 하면 일곱 케이스, 일곱 경우로 해서 증거를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55절. 두 번째로 가룟 유다도 나중에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 세 번째도 빌라도의 아내. 마태복음 27장 19절. 네 번째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24절. 그 다음에 무리들이 누가복음 23장 48절. 그 다음에 오른편 강도 누가복음 23장 40절. 일곱 번째로 백부장 누가복음 23장 47절. 일곱이란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이 일곱 이 경우로 일곱 이제 이 팀들이 예수님을 지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고 이분들에게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랬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1년 된,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동물의 1년은 사람의 약 한 30세 전후다. 수컷은 예수님이 남자로서 내려오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때의 양을 1월 10일 날에 취해오잖아요. 그날이 1월 10일이 일요일 날이에요. 주일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1월 14일까지 나올 동안 보관하라고 그랬죠. 왜 보관합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양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넘버 4예요. 4라는 숫자죠. 그리고는 온전한 양이면은 15일에 잡아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요. 종료주일에 1월 10일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잡힘을 받았어요. 어린 양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모습에 4발 달린 나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흘 동안 월, 화, 수, 목 요 나흘 동안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죄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특별히 요 마지막 10가지 잔을 경험하시면서 이분이 흠없는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7팀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세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3년 공생애 중에서 지금 이 10가지의 이 잔을 잡수시는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해요. 보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 시각을 보면서 저 세상도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잔을 잡수시는 과정 속에서 틀 속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틀에 들어가야지만 생명수인
요 올리브 감람유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겟세마네의 이 틀 속에 들어가는 우리도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10가지 잔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려면. 이 잔이 뭐냐? 자존심 상처를 받는 잔. 예수님 때문에 이거 받아야 돼요. 핍박의 잔, 비난의 잔, 재물 손해의 잔, 건강 손해의 잔, 가족 손해의 잔, 명예 상처의 잔, 권리 포기의 잔, 시간 손해의 잔, 미움 배척받기의 잔. 이 잔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잔 받지 않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고, 예수 믿으면 아주 지상천국이다. 이것은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 이제 제자 수준이 되면은 이 잔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래?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시면서, 나만이 아니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힘을 받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